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이렇게 빗금을 그으면은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앞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알고 계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의 특징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게,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편안하게 스스럼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보러 올 때에 요 5층 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하고 이렇게 망설였던 분 있나요? 뭐 당연히 내 교회인데 하면서 그냥 씩 밀고 들어오셨겠죠. 그게 담대입니다. 담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건 나가야 되나 안 되나 아니나 뭐 이게 좀 고민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럼 없이 나가요. 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형벌받아 씻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신앙생활을 이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고,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셋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내가 받는 모든 것에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늘 보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때를 따라라는 그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우선 다윗이 시편 51편의 한 기도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편 5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지워 주세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사정 가운데 있어요?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는데 그렇게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게 때를 따라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요, 내가 모범생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아내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사이에 애까지 낳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본 남편을 전쟁터에서 합법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 죄를 짓고 나서 뒤에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할 때에 깨달았어요. 아유, 내가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서 애까지 낳으려면 최소한 얼마 지났다는 거예요? 1년은 됐다는 거죠. 10개월은 지났다는 거죠.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이 빠지기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고 지금 죄 가운데 빠졌고 큰일 났구나. 그때 다윗은 뭐예요? 주여, 주의 긍휼을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많은 이전에도 긍휼을 베푸지만 지금은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고 간구했다는 게 이게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편견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 그냥 엉망으로 살았으면은 나는 은혜를 구하기 수 없는 자다. 내가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고 눈물도 뚝뚝 흐리는데 뭐냐면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에는 너무 죄가 많군요. 그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양심이 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러다가 아무튼 그 다음엔 못 만났어요. 아마 어디로 갔는지 세상의 끝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의 이게 깨져야 돼요. 다윗은 야 그런 죄 가운데 그런 그 죄 지은 거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하네. 그래도 뭐예요? 주여 더 많은 긍휼을 구합니다. 내 죄를 지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서 더 말해요. 7절에는 이래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라 희리이다. 우슬초로 하지만 즉 신약에는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는 많이 짓습니다. 죄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했냐면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나를 씻어주세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내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고 언제라도 죄 가운데 또 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 기도 보면은 참 그래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더 구해요.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한 예를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서 있어요. 성경은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런 예가 많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실망해서 나 같은 게 무슨 이거 할 수 있냐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죠. 와서 갈릴리 해변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을 물을 때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하게 대답해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위협이 오면 또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그랬냐면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시로 은혜를 구해라. 이거를 모르는 유다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도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주여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의 영을 부으셔서 저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그냥 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가룟 유다 같이 자포자기를 하든지, 나는 나 같은 자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몇 번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막 팔 걷어붙이고 주여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또 꼬꾸라져. 그래도 안 돼. 직 보고서 뭐 다 똑같네. 그냥 하고서 그냥 묵살하고서 그냥 하고서 교회 다니는 걸로 형식으로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 있어요. 그거 다 실패해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는 자요 은혜를 입는 자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왕에 올라간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현대인 성경 번역이 좀 더 이해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서 그걸로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뭐를 구했느냐면요, 그 이전의 일을 잘 알지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의 답변입니다. 주님, 제가 이 왕위에 올랐는데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이걸 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올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 바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길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정말 네가 귀한 걸 구했다.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다 줄게 하고 했어요. 우리 전에 방주 빌딩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분 있지만 그때 교회에 나오면은 뭐가 있죠? 그 맞은편 건물에 한 건물은 그 있고 또 다른 건물에 뭐가 있냐면요,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저는 기억해요. 솔로몬 독서실.
독서실 이름이 솔로몬. 여기 우리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은 지혜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펑펑 쏟아진다. 이름도 잘 갖다 지었지만은 절대로 독서실에 그 간다고 지혜가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천 번제 드린다고 해서 매일 그냥 헌금을 이렇게 해서 일천 번제 드립니다고 헌금 제목에 일천 번제하고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주여 제가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구별해서 지도하며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도, 그때도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수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데에 그때에 참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아이 다 똑같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만나는 일에, 하나님, 지금 만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게, 솔로몬이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그 많은 백성이, 인구가 몇만인지 모르지만은 인구가 그래도 10만 명 된다 그러면 10만 명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권위,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걸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줄까 하고 물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은혜가. 그거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그래서 이 죄를 씻어주시기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회개죠. 그러면은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어디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는, 구하는 자가 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결혼을 했을 때에 신부가 누구게요? 예, 부산에 있는 처녀인 신부를 우리 백영리 목사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사직동교회 주일학교 22반 반사에 학생이 꽤 됐어요. 또 여기 부산에도 내 잘 모르지만 22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1등 반사로 이렇게 총애를 받고 있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로 데리고 왔죠. 예.
좀 이따가 제 학생 때라서 좀 당장은 못하고 좀 이따 데려와서 성탄절날 이제 어린 아이들 발표하고 악기하고 노래하고 발표하는데 이렇게 이제 와서 부산에서도 잘했으니까 와서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연습하고 뭐 이런 건 다 연습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딱 아이들을 모아놓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애를 써서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것을 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곡이 다르구나. 그 모든 것을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대자로 듣는 건 그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하려는 그것도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 나의 힘써 다했지만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하루가 몇 대나 돼요? 하루에 24시간이면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일을 도장을 찍을 때, 내가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뭐 때라는 게 하루 24시간에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성실함과 내 이 머리로 하는 것이 하는 그거에서 이제는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잠깐 하고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뭘 결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진료를 보다가 꼭 저를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꼬작꼬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꼬작꼬작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이 성질을 돋궈서 제 말이 좀 톤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 하고서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주님, 그 사람이 딱 접수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제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이렇게 웃으며 받아주고, 더 나아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 한번 할까요? 했으면 아니요 갑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요 모든 게 내 착한 성품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노력으로, 근면함으로 살던 데서 그거 아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해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걸 위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구해라.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다. 예수 믿는 생활을 주일날 교회 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이거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시편 23편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내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는 소생되는 그 가운데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찾으며 또 찾는 그런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바울이 뭐냐면 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블랙 앞에다가 막 작정한 거 막 글자로 붙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런 것이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왜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줄이 길어서 제가 잘라버렸는데 다른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다만 속이는 것뿐이다. 근데 다른 복음의 근데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완전히 두 손 들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런 선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이방인하고는 따로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때에 왜 십자가의 복음을 왜 버리느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좀 더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4장 22절서부터 5장 1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을 얻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얻었고 그 뒤에는 뭐 얘기가 잘 뭐 나오지만은 성경에 많은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브라함의 다 아들인데 그들을 얻게 된 일들을 두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같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여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한 번 더 지나간 일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사라한테 대들다가 쫓겨난 다음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서 난 아들을 그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고 때에 그때 하갈이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요? 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또 한자로 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무튼 제일 중요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고서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시 사라한테 돌아가서 그 거기에 다시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갈등과 분노가 다 녹아지며 갔습니다. 예, 그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죠? 100세 때 낳았죠. 99세 때 다음 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00세 때 나왔죠. 100세 때에 나온 그 아들을 보고 이 성경에는 뭐냐면 자기가 죽은 자 같으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같다는 것은 시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아이를 낳기에는 100세라는 것이 낳을 수가 없는 나이다. 더더구나 100세에서는 살아도 이미 생리가 다 끝나가지고 이거는 뭐 도저히 낳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음에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틀림없이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서 이름도 바꿔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참 그렇지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예요. 아들도 없는 게 얼마나 그게 됐기에 저런 이름을 짓나고 참 이 아들 낳은 다음에 이름 바꾸게 하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했더니 즉시 바꿨어요. 1년 동안 아마 10달 동안 참 이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가 몇이에요? 없는데요. 아이 참 이 부끄러웠겠지만은 바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죽은 자 같은 나에게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예, 그거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요, 약속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으로. 예, 그래서 23절은 그렇게 말씀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육체라고 말하는 그러면 그 사라에게서 난 거는 육체가 아니라 뭐 따로 나냐 그게 아니라 다 육체를 따라 낳지만은 여기에 육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방법, 자기가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뭐 그 당시에 있는 이 풍습대로 아들이 없으면 정실 부인한테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하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육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래야 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할 방법도 없어요. 나이가 100세인데다가 뭐 어떻게 해야지 아들을 낳을는지 뭐 전혀 재주가 없어요. 뭐야?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두 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그것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걸 하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신의 산은 뭐죠? 십계명 받은 자리가 그게 신의 산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요, 그걸 하갈에다가 비유한 거는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이 계명들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거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요, 종된 생활이요, 하갈과 같은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 참 좀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몇 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몇 절이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은 약속의 자녀다. 이래서 약속의 자녀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으려니까 그건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면은 안 되고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 노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뭐냐면요, 말씀은 좋은데 내가 약해서 나는 또 이렇게 참 죄인된 자리로 갑니다. 그게 늘 그래서 뭐냐면요, 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종된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자리로 되기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은 뭐 성실하고 노력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은 무지하게 하는데 마음은 늘 어떻게 돼요? 종된 자리로,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 있는 자리로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제가 참 최선을 다해도 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주여, 제게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따라 살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십시오. 그 자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그 자로 사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은혜가 와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유하는 자다. 이 두 가지 언약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에 육체를 따라났다 성령을 따라났다 이해가 되시나요? 육체를 따라났다는 하갈을 취해서 이 육신의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났다 그러고요. 성령을 따라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서 성령을 따라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가 끙끙대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다하지만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일들이 말하지. 예. 그래서 뭐라고 여기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3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길이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굉장한 노력하고 성실하며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거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말해요. 그걸 내쫓아라 그랬어요. 내쫓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삶은 그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게 됐으면은 십자가가 필요 없죠. 그게 됐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절대로 사람의 성실함과 노력과 성품으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기가 쉬우냐면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가기가 쉽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고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가 되기가 쉽다. 그러면은 애씀과 노력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틀린 거죠. 애씀과 노력은 다 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힘쓰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많은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약속을 이룬 다음에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뭐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은혜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길들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 종의 멍에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때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 시간을 위해서 늘 예배 말씀 시작하면 기도를 하지만은 무슨 그 기도 내용 중에는 뭐가 있나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잡념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뺏기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잘 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나가서 사는 모든 생활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구해라. 당연히 이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 변화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변화가 돼요. 은혜가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주는 거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라.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면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야야 그만 구해라 그런 부모님이 있나요? 오면은 있는 것까지도 다 들고 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집간 딸은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무튼 친정집에 와서 들고 가는 거를 당연하게 들고 갑니다. 와가지고 뭐하면 시집간 딸이 왔는데 야야 손대지 마 뭐 이게 그런 부모가 없이 뭐 있는 것까지도 그냥 다 퍼주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막 주려고 그래요. 그럼 마구 주려고 해요. 근데 왜 못 받아요? 교만한 자는 못 받는다. 겸손한 자는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 교만한 자는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눈앞에만 자꾸 쌓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는 누구냐? 거기에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겸손한 자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줄 아는데 주여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복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뭐예요? 두 번째는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해라. 하나님 머나먼 당신이신데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예,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하고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하고 자꾸 부르세요. 하루에도 어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 그 사업에 하시는 분들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사해서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는 분들을 조사해서 책을 써낸 책이 있어요. 써낸 책인데 그분들은 대개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라. 시편을 23편, 25편 뭐 시편을 어떤 것을 많이 읽더라. 저도 책을 몇 페이지를 본 다음에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에 되면은 시편 23편, 25편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23편은 많이 암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면서부터 중얼중얼하면서 우선 암송을 하고 25편은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읽어요. 그러면 25편 1절, 2절, 3절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를 바라는 자는 1절, 2절, 3절이 시작이 전부 그렇게 돼요. 주께 의지하며 주를 바라는 자. 그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루 내내 일하면서도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께 가까이 해라. 주께 가까이 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자꾸 부르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가까이 해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죠.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구하는 마음이 되고, 이 사람이 이것이 없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못된 사람, 말도 못되고 행동도 못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성실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이 안 돼요. 우리 도착이 안 돼. 보내는 분은 보냈는데 도착이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배달 사고라고 얘기해요. 배달 사고가 일어나요. 보내는 분은 분명히 너 은혜가 이런 거 필요한데 보냈는데 도착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전하고 좀 깍쟁이로 바뀌었네. 예전에는 40년을 만나를 주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도 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예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게 이사야 60 몇 장에 보면 그게 기도예요. 그 중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났냐면요, 배달 사고가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교만한 자래. 하나님을 예전과 같이 전부로 삼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기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도착이 안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어야 될까?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늘 사랑을 입은 자로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서는 생활은 전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착하지요.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그렇게만으로 살지 마시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약속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날마다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어제도 했고 했으니까 오늘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도 은혜로 했다 그러면 오늘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어제 은혜를 감사하지만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길들을 주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주의 도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인내심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 제게 주의 언약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서요, 오늘도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